일어나 걸으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고치실 때 참 생각이 나네요. 영적 안진뱅이가 사실 저희들인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주님이 합당한 그릇으로 쓰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짧은 구절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갈릴리 다 동네거든요. 거기서 자라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무슨 설교거리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그 밑에 예수님의 내용까지 다 다루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안 그래도 설교가 제가 긴데 그것까지 해버리면은 오늘 한 6시까지 가야 돼요. 6시에.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좀 잘랐습니다. 제가. 일단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쫙 퍼졌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마을들에 다 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님은 철저히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단독적으로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 칭송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원래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영광을 받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소문을 듣고 그 다음 단락부터 이제 나오는 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 대조가 딱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일단 다루고요. 일단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그 당시에 이 갈릴리에는 인구가 그래도 꽤나 많이 살았나 봐요. 어떤 뭐 요세푸스나 이런 유명한 역사학자에 있으면 막 몇백만 명이 살았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거고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이상의 내지가 이제 갈릴리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회당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 회당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 포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돌아왔지만 식민지 생활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맨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으니까 각 이제 지역에다가 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럼 그 회당에서 뭐 하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율법 읽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설교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각 지역의 회당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에만 해도 막 뭐 10세대 안에서 하나씩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개에서 400개 정도 사이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역시나 그렇게 회당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 딱 되면은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심지어 이 갈릴리라는 이 동네는요 사실은 외진 곳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끝자락에 있어요. 갈릴리가 위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많이 살게 되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 섞인 민족들도 많이 살게 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별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거의 뭐 지방 출신을 넘어서 물론 사마리아보다는 괜찮지만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왜소했던 곳이죠. 그래서 막 나사렛 출신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겠느냐 했던 나다나엘의 말이 기억이 나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무시했던 그런 동네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겼어요. 그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막 힘입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어디부터 가야 돼요? 바로 그냥 수도로 가야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왜냐면 거기에 인구가 더 많고 거기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뭐 흔히 오늘날 말하는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다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 소외된 도시로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그럼 안 되죠. 저는 사꾼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이랑 이제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안에 공간복음은 아니지만 있지만 우리가 이 평행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과 같은 내용들이 얼추 비슷하게 같이 있는 본문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평행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평행 본문 한번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한번 봅시다. 여기 띄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여기 보시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나온 바로 직후의 일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죠. 이사야에 기록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 스불론 납달리가 다 갈릴리에 속한 땅입니다.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죠?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정말 소망 없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그 백성들, 그 갈릴리에 있는 그 소외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빛을 비추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실제로 9장에 가면은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같이 그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기묘자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이런 내용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고쳐주실 거다.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이루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반역으로 인해서 자주 이방의 지배를 받던 갈릴리였죠. 실제로 그 열왕기상이나 이렇게 역사서에 보면은 어쨌든 결국엔 거기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이방에게 포로로 끌려갔죠? 다 반역했죠.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막 왕 아람 왕 베나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베나 뭐라 아무튼 이방의 그 왕들에게 의해서 자주 지배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받던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흑암과 같은 그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이 지배되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과 똑같죠. 이 이방의 갈릴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이게 눈을 들이다 보면은 하나님을 보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눈이 가리워진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예레미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상태를 흑암에 비친 이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서 23절.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 네,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어리석음과 미련함 그리고 악행, 무지함을 지금 드러내는데 어디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냐면은 지금 창세기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하늘에는 빛이 없다가 이 흑암이거든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개념으로 지금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건을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악한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캄캄한 속내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그냥 볼 게 아니라 1장을 하나님께서 물론 창조하신 거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악함.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어둠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의 속내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우리는 진리 앞에 나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속내를 내가 좀 부끄러운 것들을 항상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 우리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것들을 남들한테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밝힐 필요도 없거니와. 밝혀도 뭐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가치가 깎아내려질까 봐 우리는 그거를 꼭꼭 숨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이라는 그 성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이라는 성질.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만약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한테 막 걸려 드러나면은 보통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변명을 많이 하죠. 아, 뭐 쟤도 그랬는데 나도 그래서 뭐 그런 거야.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넘긴다고요. 다 같이 그러면은 서로 잘못한 거를 가지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더 감추려는 거죠. 오히려 더 공론화시켜서 그거를 로마서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사형에 집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고서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옳다 한다 그러죠. 이게 바로 어둠을 가진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집에 자기 전에 항상 30분 이상 기도를 하거든요. 그 방에서. 근데 이 방을 이제 기도를 하면 문을 닫고 해요. 저는 밖에 시끄러우니까. 근데 최근에 엄청 더웠던 때가 있었잖아요. 엄청 더웠잖아요, 날씨가. 근데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제 서재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선풍기로 이렇게 방 안쪽으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놔야 되는데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더워요. 그냥 10분만 무릎 꿇고 이렇게 있어도요. 여기 땀이 막 그냥 절어 있어요. 한 번은 이미 다 샤워했는데 또 이게 땀 흘리기가 싫은 거죠.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 다음에 할까? 이런다니까요. 예. 저도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막 해서 막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막 드리려고 막 그렇게 할 땐 또 언제고 나 조금 덥다고 찌뿌둥하다고 그거 귀찮다고 안 해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세요? 창세기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눠 버리시죠. 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빛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은 전부 악하고 무지한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요.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에게 비추어져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이.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얘기해줘요?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해주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1장 1절에서 4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래서 이렇게 성경을 직접 찾아야 되는데 또 찾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네.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우린 잘 아시는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4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대요. 그죠?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정확히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빛은 사람의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이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을 비추니까 그들이 빛에 속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네. 따라서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신 것은요. 이렇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나타나 빛으로 그 어두움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의 악함과 소외와 멸시받는 중에 건져내시는 바로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기독교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다른 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기쁜 소식은 바로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복음이죠. 네. 그럼 이게 정말 우리의 기쁜 소식으로 여겨지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게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야. 정말 이것만이 답이 없지라고 우리가 여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흑암 속에 있다는 나의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터무니없다라는 이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빛이 우리를 살리는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그 본문 읽었을 때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개했잖아요. 회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천국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상상합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좋은 것이에요. 굿. 제일 좋은 곳인데 우리가 이 지금 문맥으로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 이게 바로 계시록에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교회가 마지막 날에 끝날에 그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으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밤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어둠과 흑암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 없어요? 그리고 나서 등불과 햇빛도 쓸모가 없대요. 그죠? 햇빛, 우리 여기 나오는 그 햇빛도 없대요. 뭐가 있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러니까 빛의 본질은 사실 누군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금같이 있어서 반짝반짝거려서 그 빛 때문에 내가 막 살고 그게 아니라요. 비춰지는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래 인정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인정이 여러분 쉽습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렵죠. 만약에 그게 인정하기 쉬웠으면 누구나 다 하게요. 누구나 다 나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 주님 믿겠죠. 1차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 빛을 보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는 어두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시작. 네, 11절까지. 네, 여기까지 읽게요. 그러니까 참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으로 왔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바도 됐는데 세상이 어떻게 했다? 그를 알지 못했다. 심지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 백성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었고 그 당시에 이미 중간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 회당이 이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사모하는 열심들이 다들 대단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거의 붙들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 유대인에 있는 이 랍비들, 좀 정통 유대인 랍비들은요 성경을 외웁니다. 막 노래로 막 불러가지고 외워요. 그때 당시에는 더 했겠죠, 사실은. 그 정도로 되게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왔어요. 그 말씀의 실체이신 그 말씀의 실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안 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은 즉슨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믿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뭔가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그분께 내 전부를 인정하고 내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나아가려면
결국 내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하려면 결국 어떻게 돼? 인정하는 동시에 내 그 부끄러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들이 모든 게 다. 네, 시인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언젠가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실 걸 기대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쌓아왔는데 이거를 어둠이다. 너희는 어둠의 자식들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겐 심한 모욕이었던 거죠.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빛에 나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일단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 그래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심지어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불을 저녁에 밤에 빵 끼면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키면은 팍 보이잖아요. 저희 집에 가끔가다 바퀴벌레가 출몰을 하거든요. 바퀴벌레도 막 작은 것도 아니고 이따만 게 출몰을 해요. 여름에. 근데 이게 불을 끄고 이제 라온이 재우고 막 있다가 잠깐 뭐 이렇게 안방에 사을 게 있어서 라온이 잠에도 불구하고 불을 딱 켜잖아요. 그럼 바퀴벌레가 딱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게 이만하게 안 보이죠. 우리 어떻게 보여요? 이만하게 보이죠. 그냥. 그러면 일단은 한 번은 긴장 빡 한다고요. 가슴이 딱 누르니. 근데 와이프는 그거 보면 막 소리를 질러요. 라온이 한번 깼어.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이 바퀴벌레도 항상 어두울 때 다니죠. 돈벌레랑 이 벌레들도 꼭 이상한 은밀한 그늘진 곳 어두운 데를 자꾸 달린다고요. 불 켜면은 딱 처음에는 자기도 당황했는지 가만히 있다가 다다다다다 막 가요. 예. 그 어두운 데로 막 도망을 가는 거죠. 예.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그게 부끄러우니까 드러나기 싫으니까 자꾸 숨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죄 지으면은 처음에는 하나님 죄 지었어요. 뭐 회개도 하다가 한두 번 더 지어봐요. 한 서너 번 지어봐요. 그럼 이제는 막 이제 되나? 괜히 하나님 보기 막 면목 없고 막 부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자꾸 그 뭔가 진리와 깨끗한 자 옆에 있기 싫어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이 지금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무뎌져요. 무뎌지면 어떻게 해요? 서로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는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것도 진심이긴 했어요. 근데 이들 역시도 이 마음으로 지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범죄하는 이 마음의 이 더러움들을 더욱더 가리고 더욱더 강철을 덮어서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행위들을 더 내놓아야 했었던 거예요. 네.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것만큼 안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도 자로서 더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지옥 간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겁니다. 네. 결국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까발려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선택한 것이 어둠을 더 계속 사랑에 더 꾹꾹 숨기는 거죠.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실 때 그 병원 가는 걸 되게 싫어하셨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왜 자꾸 싫어하냐 그랬더니 가면은 내가 아픈 게 있을까. 왜냐면 아버지는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가면 이제 아픈 게 진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무섭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 병원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좀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처음에 저는 그게 되게 답답했어. 아니 그래도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조치를 빨리 취하면 되잖아. 근데 저도 그 마음이 좀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전 이제 교회 다닐 때 제가 이게 위장이 안 좋아요. 진짜 위장이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아가지고 체도 많이 하고 염증도 많이 자주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속이 너무 더부룩해가지고 그냥 꼭 참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냅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12지장 궤양을 한번 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 치유받고도 이제 그때부터 소화 기능이 급격히 안 좋아졌는데 한 번은 그러고 나서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거의 1, 2년을 제가 뻐겼어요. 안 가고 병원. 내시경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근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저 가면은 혹시나 내시경 딱 했는데 암이라도 발견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우려가 된 거죠. 그 젊은 나이에 20살 후반 때였는데 그래서 막 계속 밀었어요. 막 가라고 하는데도 그러다 결국에는 건강검진 받아야 돼서 갔는데 역류성 식도염이었어요. 암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발견되기가 싫은데 하물며 내 존재, 내 영혼에 대한 내 인성, 뭐 태도, 어떤 뭐 내 성격 이 모든 게 다 내가 안 좋은 모습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싫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아무리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다 해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러면은 그러죠.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 무서우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또 되면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는 병을 키우는 거예요. 더더욱 심하게 키우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는 단순히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침노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냅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죠. 그 말은 즉슨 내 자기 실존,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시면요.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죠. 근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믿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녀가 되는 것 같지만 이미 1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육정으로도 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도 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죠. 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중에 뭐 다 부모님 있고 자녀 있는데 자녀가 갑자기 나는 오늘 엄마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설거지를 20분 동안 할 거야. 이러면 말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 그냥 낳아지면 자녀죠. 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더 열심을 내서 나는 나는 엄마 아빠의 정말 합당한 자녀가 될 거야. 갑자기 막 껌 팔러 가고 막 알바하러 가고 막 그래도 자녀가 되기엔 나는 아직 부족해. 막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러고 있는 자녀를 보면 어떡할 거예요? 꼴방한테 이렇게 쥐어 박아야죠. 네. 그게 이놈의 그게 자녀들 자격이에요. 물론 철이 들면 거기에 맞는 이제 나이가 자라게 되면은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자녀예요. 부모님한테 낳아줬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낳아줬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자녀예요. 그러면 막 자녀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근데 부모님이 나 혼내는 거 보면은 나를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아. 맨날 나 맨날 나가 죽으라 그러고 그럴 거면 나가 이 새끼야 맨날 이러고 그런데 나를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해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여기 청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 부모님 마음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될 자격을 갖추라고 하는 잔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잘 되죠. 않겠어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도 하는 거고 자식 잘 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건데 마음이 그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의중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정말 그 복음을 내가 깊게 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체감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자녀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야.
라고 해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꾸 뭔가 그 앞에 뭔가 하나님 자격다운 삶을 못 살면은 뭔가 안 될 것 같고 나를 막 심판하실 것 같고 이 두려움으로 자꾸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양자의 영을 통해서. 그분 하신 일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분이 홀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나는 철저하게 믿겠습니다라고 그냥 주님이 하고 가시는 거 믿고 그냥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거든요. 근데도 자꾸 그래도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분의 마음과 그리고 그분의 의중을 계속해서 헤아려 야되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또 평행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마가복음에 또 같은 사건을 언급하는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네, 지금 잠깐 화장실 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죠? 여기 또 믿으라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지겠는데 그 회개하고 어떻게?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흑암인 것을 인정하는 그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흑암으로 멈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냅두셨다고. 빛을 비추어서 살려내셨다고요. 그럼 그 일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꼭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지. 참된 생명에 비치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지. 나의 생명 되시지라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거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구약의 흑암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그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시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 가니까 그게 곧 복음을 믿으라. 기쁜 소식.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그 기쁜 소식을 믿으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얘기, 예수를 믿으라라는 얘기가 여러분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나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있는 613가지 율법 다 지켜라. 그럼 구원해주겠다. 만약 이랬으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오, 있어요? 네, 전 없어요. 성경에 613가지가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요? 네, 못 지켜요. 네. 그렇게 하면 구원해주겠다. 내 자녀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으로 성취하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하신 그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것만큼 이 죄인들에게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죠, 진짜. 네. 그렇게 다 이루신 기쁜 소식에 내가 뭔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으라고. 네. 괜찮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해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올 때 그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무섭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떳떳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떳떳할 것 같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는 물론 예배당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너가 이상한 게 아니야. 원래 그랬어. 너는 원래 내 은혜 떠나면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그냥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나서 나를 더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를 좀 더 알렴.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나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고 내가 끝까지 너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내 뜻을 좀 알아라.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와서 어둠인 너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내가 다 이룬 복음 그 자체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는 거죠. 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현재 흑암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처절하게 인정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러한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은 곧 빛이 그리고 생명입니다.
주님이 함께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만이 나를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것만이 진짜 진리구나. 이것만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구나. 어제 뭐 제가 어떤 아는 옛날에 알던 그 사역자분을 만났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되게 현실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알고 하는데 자꾸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현실만 있으면은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더 상의 것들을 취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분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온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는요 다. 성경에 있는 바울고 사도 바울 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현실에서 그냥 영혼 따로 현실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추구하고 갈망하고 소망을 두며 사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나의 진리이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믿고 붙드는 자들로 인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에 공로를 보탠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냥 영광 받으시는 거겠죠. 요한복음 11장 38절에 40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0절.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죠?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사건인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3일을 더 유하시고 오셔가지고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장면에서 마르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하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소용없어요. 그 전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과 청정했던 그 마르다가 이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는 조금 못 쓰는 거예요. 진짜 비속어를 써가지고 좀 아무런 힘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인간의 믿음의 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취하고자 하는 영광을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내 영광도 있고 하나님 영광도 있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영광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요 철저히 나를 낮아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모세를 40세 때 안 부르시고 80세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영광을 만약에 남겨두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난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거는 나는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영광은 서로 막 취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한 거죠. 자기들이 열심을 낸 거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칭찬을 받고 싶어 했고 그것으로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스스로 행하신 그러한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일과 나의 일평생 주인이 되어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영광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홀로 하신 거니까. 그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그 영광이 먼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그저 믿는 자들, 그 자기 백성,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걸 값없이 받아들이고 믿으면 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드린다. 네. 그 영광은 내게 아니라 내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봅시다.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2절.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태죠. 사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자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가 지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십니까? 내 영광이 아니라? 한번 살펴보면 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요. 우리의 대단한 행위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그분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믿고 처절 인정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정말 복음을 내 생명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주신 거잖아요. 복음을 왜 주셨어요? 그거로 살라고. 이제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내가 준 아들 내어준 그 생명으로 이제 살라. 네. 그럼 그 생명을 주신 그 목적대로 살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항상. 네. 불안하고 날마다. 그거를 내 생명처럼 여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놀라운 어마무시한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손해를 보시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걸 해줬어야 했던. 마치 우리에게 믿음을 구걸하는 것처럼. 물론 그러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엄청난 손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까짓 그 영광을 그냥 조금 돌려받으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버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게 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태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결정하게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지금 나는 사랑이 식었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나는 옛날에 좀 뜨거웠는데 지금은 안 뜨거워요. 그건요,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은 절대 식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어떻게든 취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이 다른 데 두면요, 그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식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대상을 그 사랑으로 찾은 거죠. 사랑의 대상을 찾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이 식었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시거든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고 있는지, 뭘 더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고요. 그것이 절대 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만 바뀌면 좀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그거를 더 갈구하는 순간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머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 줄이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 시험 가운데 머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영혼의 기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결국 불타 없어지고 썩어질 양식들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생명과 살 길은 여전히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시편의 119편에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는 그럼 진짜 완전 칠흑 가운데 어둠뿐인데 나 같은 자에게도 그 생명의 빛이 비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의 빛은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그 10년 가운데 그 어두운 빛을 다 뚫어내십니다. 우리가 흑암에 머물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의 영광에 비치며 더 밝게 빛납니다. 인생의 흑암을 내 스스로 헤쳐나가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 헤쳐나가려 하지 말고 그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원래 그리고 그 빛은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빛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서 18편 28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아가셔야죠. 절대 나를 정죄하고 흑암에 내버려두서 심판으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12편 4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정직한 자들의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러죠. 여기 정직한 자는 밑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하죠. 의로우니. 그리고 6절에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의인의 기준이 뭐였었어요? 믿는 자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나의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생명의 빛을 붙드는 그 자가 바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만든 거를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의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네. 그 빛이 비출 때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고 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더 빛으로 불러내시려 자녀 되게 만드시려 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요.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절 아멘. 빛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옮겨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미 옮겨졌다라는 얘기입니까? 옮겨졌다. 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십자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에게 흑암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죽으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하게 완성된 그곳은 있다고요, 여러분. 네. 우리가 그 소망을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자고요. 네.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우리가 뭐 석가모니인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죠? 네. 우리 눈이 이제 밝혀지고 밝은 것을 보고 정말 주님의 참된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면 더욱더 주님께로 마음껏 나아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도들 간에 나눠도 됩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가끔 제 부끄러움을 막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눠야 하나님이 저를
제가 소망이 없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네.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역시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빛이 비춰질 것 같지 않았던 내 그 어두운 마음속 그곳에 그 죄로 물들어진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싫고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내가 죽는 그 길이 곧 나를 살리는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그 일이라는 것을 주님 알게 되었고 그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더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이제는 고난을 안 받거나 두려워 떠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한 의도와 사랑을 이해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당당하게 그 영광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